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그들이 옛날로부터 하고 말하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이파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볼게요. 42절에서 47절까지 42절에서 47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맹세의 신속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초대교회 중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다시 배우고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교회가 어찌어찌하니 또는 어찌어찌 하도록 변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예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고 크게 써서 교회 밖에 걸더라고요. 이런 사과문구의 현수막이 유행처럼 번지고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박수를 쳐주는 이런 마당에 한마디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욱 불거지고 있는 예배와 교회에 대한 논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지해주고 있으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논박 내지는 공경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함과 우리가 예배함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길러야겠습니다. 약간의 변증적 의미죠. 시의 적절하다는 그때에 마땅하게 이어갈 것과 자를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계속해 나갈 것과 그만해야 될 것, 더 해야 될 것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좀 확장하면 온전한 원래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과 약간 바꿔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세운 게 회당이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배하셨고 회당에 가서도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하여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회당을 막 세울 때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시의 적절한 일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요즘처럼 말이죠. 예배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이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자주 생각해보고 그 어느 때가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에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문제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맨 처음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제 말이 맞으면 거기라도 끄떡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곳이 바로 오늘 읽은 2장입니다. 그죠?
조금 복음적인 사람들이 떠오르는 부분은 아까 읽었던 앞부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있죠. 그리고 공공 어쩌고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떡을 떼며 친교하고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았더라. 이쪽을 강조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을 중심으로 쫓아가자 그럽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들으냐지만 원시 공산사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뭐랄까요,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 연합 전선을 펴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에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긴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과 현재 교회가 이래야 된다, 즉 서로 마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이 말씀들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특히 사도행전을 갖다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성경, 특히 사도행전이 처음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는지 한번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겠고, 가르치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답니다. 아니 전염병 없었으니 한 곳에 모였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 곳에 모이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 120명인데 전부 다 예루살렘 출신 아니라 그랬죠. 집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어렵기로 말하면 오늘날 코로나 중에 모이는 것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승천 후 열흘 동안 맨날 모습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집회를 한 거죠.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이 하나씩 있더라. 한마디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교회 표지였어요. 이 집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요, 예루살렘 교회 모태는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이거였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표가 바로 성령의 임재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성령만 받기를 그냥 막 주여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뭐 5,000명, 저 뒤에 가면 막 3,000명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믿는 자가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신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죠?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가 있죠. 그 다음에 전도된 사람들이 뭐였냐? 이제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집합적인 교회, 회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120명이면 우리 교회 3배 아닙니까? 그죠? 요 정도만 해도 벌써 교회인데 희한하게 여기 이장 끝부분부터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였냐 했더니 이제 이게 교회 모습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하면 44절하고 45절을 많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시간 관계상 이걸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교제, 구제, 이것이 교회의 표지인 것처럼, 그래서 공적인 교회가 되고 공공의 교회가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고 홍익인간 이념을 가진 것처럼 막 이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볼까요? 42절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요? 나눠 먹으시오, 나눠 먹으시오, 이거 가르쳤을까요? 오죽했으면 6장 가면 사도들이 집사 7명을 뽑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가하지 않다고. 그렇죠? 그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에 전담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먼저 있어야 모이기도 하고 구제도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리면 현실을 보세요. 성교비가 왜 줍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모이지 않으니까 기도합니까? 선교 살면서 온라인 합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성기성에서 기도하십시오. 하신 분 양심적으로 손들어 보세요. 내가 교회 모일 때하고 안 모일 때하고 똑같이 기도했다 손들어 보시오. 우리도 한 2주씩 개인 기도 합시다 할 때 여러분 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만큼 기도했습니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니도 하고 나도 하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당신도 인간 나도 인간. 우리 다 사람 그죠? 다 알아요. 사람 속은 내가 다 잘 아는데 뭘 기도를 해요. 사도의 각청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믿는 사람들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교인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말 혹시 해석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오로지 기도하기가 어떤 말인지 힘썼대요. 우리가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힘 안 써도 그냥 그런 대로 되는 일이 있고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기도는 원래 힘써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 힘써야 되는 일을 더욱 힘써서 항상 잊지 않고 열심을 했답니다. 심장이 열이 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모여서 했어요. 모여서. 그러니까 43절 보세요. 사람들이 칭찬 있기 전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자기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정치 사상이나 이론들은 땅에서 잘해보세요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망각한 세대는요 반드시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합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돼갑니다. 반드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44절 45절입니다. 그러면서도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이 부분에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해요. 마음을 같이해서 100원짜리만 남답니까?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예수쟁이들이 왜 성전에 갔을까요? 아니 예배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성전에 갈까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다고 저주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마지막에 성전이 세워진다. 메시아는 성전의 주인 온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가 그랬죠.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성전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전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전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 예배하는 얘기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꼭 또 뭔 이야기만 해요? 각 집에서 떡 먹었다는 얘기만 하죠.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 또 안 해요. 집에서도 예배하고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교제하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자들도 하나님을 찬미했고 제자들이 병을 고쳐주니까 성령의 능력을 고쳐주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성전까지 따라가면서 막 성령 미물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죠. 그 사람들 성전에 올라서 예배했습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칭송이 항상 떡대며 교제하는 것 때문에 칭송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요 칭송을 이쪽으로만 듣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물건 나누고 사랑하니까 세상이 칭송했다 이렇게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구제를 잘하니까 요즘 말로 복지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는 빛을 보고 교회로 온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설교 듣고 5,000명 회심했던데 커피숍 만들고 공짜로 1,000잔씩 나눠줘 보세요. 100명이나 교회 온 거 볼게요. 제가 약간 해학과 풍자 섞인 설교를 할 겁니다. 옛날에 무필가들이 이런 말 하더만요. 말할까요? 엄중하고 이렇게 좀 무겁게 말해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해학과 웃음기 있는 말이 훨씬 더 찌르는 말이 될 때가 많다고. 오늘은 일부러 약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항상 무서웠는데 저는 약간 웃음기 있는 무서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어서 구제 교제도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모였다는 것과 기도를 힘을 썼다는 것은 보통 이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교제를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왔고 회심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47절 끝 보세요. 구원이 떡 먹고 기분 좋아서 교회 와서 박수 쳐주면 구원 줍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은 회심, 회개가 있어야 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일이 떡 먹으면 가능합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수십 번도 했겠네요. 그렇지요. 떡 먹은 자는 아이 외에 여자 외에 5,000명이나 됐더라. 5,000명이 다 회심했습니까? 그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오면 만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갔잖아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성경대로.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교회에서 식사 한번 하고 구원 얻었을까요? 처음에 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겁니다. 어디서 듣지요? 요즘 온라인에서 그죠? 남매교회 설교 잘 들으면 되죠? 그 이야기 이제 좀 더 다시 합니다. 예배가 있어 구제와 교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이 어떤 교회입니다. 400명 정도 출사하는 교회인데 주일날 2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안 드렸냐? 그건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온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수가 팍팍 줄더니 150명, 잘해야 200명 안 돼요. 광고가 애매하게 나갑니다. 주일 아침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예배가 광고가 그렇게 나갑니다. 교인들은 헷갈려합니다. 오후 예배가 있다는 건지 수요예배가 있다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있긴 있는데 애매하니까 목사도 확실히 말하면 애매하게 하니까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10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확 떨어지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밥 안 해먹죠. 그죠? 밥만 안 해먹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 교인이 마스크 쓰고 오니까 누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는 악수도 안 하니까 이러고 하죠. 아줌마들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손 터치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학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젊은 사람들 되게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뭔 차인지 나는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자,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 서로 인사를 안 한답니다. 지금 6개월 지나니까 서로 인사를 안 한대요. 죽을까봐. 조용히 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멀리 떨어져 앉았다가, 그쵸? 우르르 몰려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줄었으니까 띄엄 이렇게 와가지고 그 넓은 자리가 5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한 100명 남짓 앉았으니 얼마나 널널하겠습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말하면 장의자를 놨을 때 한국교회가 평시에도요 7명 앉는 의자에 4명밖에 안 앉아요. 어쩌면 3명 앉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부터 거리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좁히지 못해서 문제였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띄엄띄엄 들어가죠. 나올 때 대충 목사님이 그냥 그러고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안 해서 몇 달 동안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끼리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답니다.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와 교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해보시고 잘 됐다는 증거를 좀 줘보세요. 정말 참 사랑이 싹 트더라. 그 증거를 좀 줘보시라고. 말라가기 이를 데가 없답니다. 말라요.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안 떨어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2장의 이 끝부분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까지 이어진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맨 뒤에 바울이 잡히는 이야기 있죠. 거기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어디 거쳐갑니까?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왔다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8장의 대핍박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핍박이 있었다 그러죠. 그때 많이 흩어졌다 그러죠. 그러고 없어진 걸로 생각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읽어놓고도 생각을 안 하니까. 봐보세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다 바나바를 파송한 데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 11장에 맞지요? 바울이 중간에 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지 마십시오. 제핍니다. 그래도 간다 했을 때 거기 갖고 사도들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뭡니까? 서원이 끝나서 서원경이 끝나서 결례를 행할 때 바울이 함께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때도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대핍박 속에서도 흩어졌지만 사도들 중심으로 여전히 교회가 존재했었어요. 자, 4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절부터 4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핵심이죠. 이것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구제도 가능했던 거예요. 왜? 죽은 자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 물질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거 또 나오네 5,000명. 이래서 미워했어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미움받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대요. 개인 이야기로 치부하더라고. 베드로 한 사람 이야기, 요한 한 사람 이야기 정도. 아니요.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나중에는 또 숨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교회 집사 아닙니까? 계속 한번 볼까요? 옥에가 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4장 31절에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또 나오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조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제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신교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더 강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필이 훨씬 많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의 상관성에서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기도 나오네.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보세요. 순서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래서 바나바가 자기 밥 팔았고 나온 겁니다.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앞에 뭐가 나와요?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강력한 증거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잘하던 말씀 있잖아요. 목사가 은혜가 있으면 말 안 해도 헌금 잘 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많이 들었고. 맞아요. 이 말은 저 같은 일개 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마음의 은혜가 이게 감동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봉사와 헌금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걸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선된 걸 가르치고 우선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하니까 문제인 거죠. 억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뒤에 거를 처음부터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순서를 보세요. 인과관계를 보라고요. 뭐가 원이 돼서 뭐가 결과가 됐냐.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흩어졌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뭘로요? 요걸로.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시라고. 그냥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가지 못해서 못 가는 거하고 갈 수 있는데도 사람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걸로 교제하고 이걸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공공교회의 모습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공공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냐고요? 말씀의 증거와 오로지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7장에 가니까 이제 죽습니다. 그들이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죠. 성 밖으로 내쳐 돌을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라보던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칭송하던 교회를 왜 죽이려고 하죠? 세상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살리니 잘하는 도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요약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렇게 핍박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흩어졌어요. 자, 흩어진 게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흩어짐을 갖고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좀 이따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스데반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 담당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담당이 구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있죠. 이게 더 무서운 거고 이게 마귀들로 쓰는 기술이죠. 서로 싸우게 하는 거. 근데 이 중에 제가 늘 말하지만 들을 만한 이야기와 듣지 말아야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순전히 옳은 말만 하는 쪽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과 우선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게 어디냐, 어느 쪽이 그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에 칭찬만 있고 구제로 칭찬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령을 말하면 표적으로 칭찬이 시작됐던 거고 그게 사랑과 교제, 구제로 나타나니까 더욱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즉 복음의 메시지가 늘 있었기 때문에 와서 구원 얻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 메시지가 이제 갈수록 이 교회에 더욱 중대한 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박해가 있으면 이 정도로 마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인 헤롯이 보니까 어째요? 인심을 좀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12장에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앞에 보면 헤롯하고 직접 부딪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3절 전후로 이게 아마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상했겠죠. 기뻐하리라. 왜? 스데반 죽인 거 소문 다 들었거든요. 내가 더 죽여주면 좋아하리라. 쪽수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은 야고보를 잡아다 칼로 죽여봤더니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 헤롯 집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갈고 미워했는데 예수쟁이 죽여주니까 좋아해요. 진짜 무서운 세상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수장이라 여기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에 잡았어요.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거는 잘못 번역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입니다. 6월절 하루가 지나면서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여서 기도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모임은 어떻게 되죠? 여차하면 잡혀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도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아무리 두드러 베드로가 나다고 막 해도 안 믿어주고 안 열어주잖아요. 이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교회 제가 일단 여기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 어느 정도 미움이 있었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즐겨 죽이기까지. 칭찬은 어느 정도 했어요? 막 돈 갖다 주고 건물 세워질 때도 칭찬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분명히 8장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데도 교회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계속 예배합니다. 계속 모여서 기도합니다. 걸리면 베드로가 죽고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란 건 아니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사람이니까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계속 모였답니다. 로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네로가 또 그 외에 많은 황제들이 예수님들 잡아 죽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혼자 집에서. 그런데 왜 잡혔을까요? 모이니까. 왜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팠을까요? 모이려고. 그러니까 안 모이면 안 된가요? 누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이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안 막을 테니까 하시라고. 혼자 잘 하시라고.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em 교회 특징이, 초대교회 특징이 구제와 사랑의 나눔이었던가, 즉 구제와 교제였던가, 그게 특징입니까? 간단히 훑어보기만 해도 이게 특징은 아닙니다. 제일 강한 특징은 예수 복음 전하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또 성찬이 중요했습니다. 성찬이.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선에도 그랬지만 뭐라 했습니까? 인육 먹는다고. 어느 애가 없어지면 저 예수님들 잡아서 애기 삶아 먹었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서 사람들을 그 죄로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안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오해도 안 받고. 모이면은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만드는 공장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오해 안 받고.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야곱을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를 왜 잡으려 했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잡으려 했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핍박하면 겁나게 좋아하잖아요. 핍박이라는 걸 좀 광범위하게 쓰면, 미워하면 서로 그냥 조잘조잘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동네에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습니다. 사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와 구제로 특징되지 않고 성경을 분명히 말씀의 증거와 기도로 특징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죽임을 당했다. 이 역사적 사건, 순교의 역사적 사건은 구제와 교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였답니다. 어떤 일은 말하겠죠. 온라인 기술이 없으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니까.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이지 않고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오래된 예배 전통을 개혁할 때라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패러다임, 예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요? 왜 변화가 필요하죠? 무엇 하려고요? 본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그렇게 의의를 말합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했던 말을 써보자고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교회 어떤 목사들이나 보통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이게 죄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해왔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볼 때 지금의 틀, 지금까지 해온 예배 방식, 교회에 대한 인식 체계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바꾸면 가능합니까? 바꾸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바꾸면 훨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예배 시간 한두 시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사람을 뭐 골격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를 바꾸면 가능하냐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외쳐온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이유라면, 여기에 대체로 동의한다면 과연 지금 그게 바꾸면 잘 되냐고. 그렇습니까? 또 두 번째는 성경이 교회의 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바꾸라,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까? 자, 결과가 좋고 성경이 가르치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쟁이면 성경이 뭐라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코로나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 보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고 이 유튜브 방송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냐?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인맥이 넓지 못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휴가 가기 전에 함께 모여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유튜브를 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본래 어떤 예배 형태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편으로 처음부터 허락하신 건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귀를 닫고 듣고 다니엘 이야기는 눈을 감고 읽는 모양이에요. 그놈의 액츠 29 그러더만 그 정신은 어디 갔다 합니까? 액츠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행위를 이야기한 거라 사역을. 그런데 액츠 29에는 기본적으로 운동성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 운동성이 강한 게 액츠 29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그런데 집안에 틀에 박혀갖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오래 묵은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에 신앙과 신학을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오래 묵은 하나의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개혁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습성. 세상의 트렌드가 경향이 바뀌면 교회가 그냥 그걸 쭉 따랐던 이 습성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습성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엄밀히 말해서 장기가 있어 스탑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가? 교회 건물이 중요하냐? 사람 수가 중요하냐? 꼭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런 소리 잘해요. 저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 했죠? 저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고상한 척 하지 마라. 중요하다. 건물 없이 비 맞고 예배할 거냐 그래. 사람 수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혼자 예배할 때하고 10명, 100명 예배할 때 여러분 좀 다르죠. 이거는 그냥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모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형식과 순서를 갖춘 예배를 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순을 먼저 지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모인 게 그리 중요하냐? 건물이 그리 중요하냐? 그럼 나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세상이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들이 문제라고 개혁의 대상으로 한 앞의 말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개혁해야 되냐면 교회를 멋들어게 짓는 거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사람 수가 막 중요해서 숫자 늘리는데 치중했던 거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이거는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교회 의리의리 지어놓고 목회 성공을 그걸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목회 잘하는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개혁한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속을 보면 똑같아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 예배 중지합시다. 똑같다고요.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갖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는 세상화된 교인들이 좋아했던 거고 뒤에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오리지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사실은 먼저 개혁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들을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이 말만 개혁인 줄 알고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역시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던 이 못된 습성을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만 볼까요? 거기에 예배 패러다임 즉 예배 틀이 본질적으로 뭐가 바뀌었죠?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순서 그대로 그 방송을 그대로 보내잖아요. 그치요? 모였냐 안 모였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거 해제되면 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말이 웃깁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가시가 좀 바뀌었는데 가시가 사올 때까지 손가락 하나 잘랐다가 한 달 딱 붙입시다. 봐보세요. 만약에 예배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서 나간 성도들 있죠. 비대면 예배다가 쫙 보낸 성도도 있죠.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앞으로도 안 와도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뭐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찬수하고 이런 예배팀들 몰라 구성합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그런 것도 완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뭔가는 그 전송 수단, 예, 이것만 바뀐 것이지 예배 틀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작 영상 하나 바꿔놓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게 하나 이 자리에 오게 하는 이 차이 가지고 예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예배 패러다임 뭐가 바뀌어? 당신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축도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 똑같은데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큰 소리로 시원하게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원하게 말하면 이 마음이 좀 편하기 때문에 말도 앞뒤가 이렇게 딱딱 잘 맞는데 뭔가 조금 누름 같은 게 있죠. 이러면은 말도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다시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사장이 이게 모아가지고 부장 밑으로 쫙 모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시하고 검사하고 결제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으면 이게 해체되고 팀별로 해가지고 그죠? 팀장이 그걸 다 한 다음에 사장은 뒤로 경영 뒤로 빠져 있고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출석 체크 카드 하나 긁냐 안 긁냐 정도로 갖고 패러다임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말하는 진짜 패러다임 바꿀 것 같으면 예배 형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형식을 전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교인들만 여기서 몇 사람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끝났다 해서 다시 모이게 할 겁니다. 얼마나 속보입니까? 왜 그러죠? 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세련되게 말하고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뭘 하는 동안에 비난받기 싫으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고사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은 사실상 바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바꿀 것 같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내년에도 20년 후에도 자기도 교인을 몰 생각하지 말고 다 내보내고 혼자서 카메라 하나 놓고 예배 형식도 이전과 완전 다르게 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최소한 예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소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세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직들 뿐이지 그거를 명분을 아주 고상하게 포장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 속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오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 못된 습성 그걸 다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그럼 결과는요? 뜨거워졌습니까? 6개월 해보니까 신앙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서 예수님을 말했답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안 하죠. 말하면 맞아 죽을까 봐 안 하잖아요. 흩어져서 기도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비대면으로 서로 교제하고 온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상황도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조장된 분위기에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 이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개가 먹이 주면 따라가고 멍멍 짖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어오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세상이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따르는 게 습관이 되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세상 좋아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가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실 어디다 써야 됩니까?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못된 습성을 가진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당신들 안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써야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교회들이 청소년 축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밤 이제 촛불을 막 분위기를 한껏 고치시킨 다음에 엄마가 미안해, 선생님이 미안해,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본 적 있죠? 안 봤어요? 아니 해보셨거나. 괜히 감정이 북받지 않고 선생님이 미안해, 내가 너희들 이해하지 못했어 아이들아, 이제 더욱 사랑할게 선생님 하고 막상 그러니까 5년 있으면 교회 다 떠나죠. 5년도 길고 3년 안에 떠나죠. 뭐가 미안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게 미안한 겁니다. 유행처럼 먼저 왔어요. 뭐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내용을 보면 뭐냐면 얘가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돌봐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그를 그대로 놓고 내가 너한테 조금 더 뭔가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식이에요. 대개는 이해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는 식이에요. 나 그만큼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만큼에 맞게 여러분 뭐가 어째서 미안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애들이 담배 피는 거 내가 담배 피는 거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한 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미안한 겁니까? 예수를, 성경을, 예배를 똑바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 성경이 성경만큼 중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네가 10년 교회학교를 했는데 내가 교사로서 네가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졸업할까지 교사를 했는데 네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니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미안하다 이래야지.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 보고 예배 패러다임 바꾸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비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흩어져 예배하는 것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인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흩어져서 어떻게 했죠? 교회 세웠죠. 어떤 교회 세웠죠? 꼭 예루살렘 같은 교회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뀐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가 바뀐 거냐면 유대민족을 넘어서서 요 형식의 예배, 요런 신앙은 우리 것만인 줄 알았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요것을 하나님의 뜻은 세계 만방곡곡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흩어진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과 똑같은 교회를 세웠어요. 패러다임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 동일 패러다임이 확산된 거라고요. 여러분 어째 세계 선교 결과 각 지역의 대민 예배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2000년 동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민족의 확대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안디옥에도 로마에도 세워졌습니다. 다른 교회 형태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로 패러다임이 바뀐 예배 형태가 증거되고 확산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왜 수많은 성도가 죽었다고요? 모여서 예배하다가. 그 순교사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들을 봐보세요. 혼자 있었으면 안 죽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 말대로 모이지 않고 세상에 악이 되지 않게 하여 그 사람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미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에 악이라고 부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친놈 소리도 안 들었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배는 한두 사람도 가능하고 영과 진리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지난 주일인가 금요일인가 또 말씀드렸죠.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안식일 성회가 흩어져 비대면으로 예배하자는 사람들의 예배 정신, 그들의 영만큼 못한 예배라고 보이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예배가 그 영과 진리의 예배에 있어서
흩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영만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 절기를 지킨 것은 진리가 없었던 모양이죠. 제 말을 축약이 되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 예루살렘과 그리심이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모임이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천으로 보랍니다. 이 정도 해야 영과 진리로 한다는 것이다. 영과 진리는 육을 떠날 수 있는 일입니까? 허공에서 있는 일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순례에서 몇 달 동안 걸어서 저기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도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수호를 오히려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육 이원론을 가르쳤던가요? 영육 분리론? 무슨 세상 철학입니까? 성경 그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쳐진 사람,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가 소멸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처지인가요? 요셉과 같은 상황인가요? 그들은 거의 진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억울하고 목숨을 내놓은 위험에서도 홀로 예배를 힘썼답니다. 그치요? 그들은 혼자 있었으니까 홀로 예배를 힘썼어요. 근데도 혼자 예배하는 것도 목을 내놔야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위험이 없는 지금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객관적 증거를 하나 드릴까요? 조금 성경 밖의 이야기. 여러분, 며칠 전에 아주 희소식을 전한 뉴스가 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약 안 먹어도 병원 입원 안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나을 수 있다라는 뉴스 나왔는데 못 들으셨어요? 진짜 못 들으셨어요? 9월 8일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왔는데 나 진짜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약 안 먹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낫습니다. 병원 안 가도 완치됩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진짜 못 들으시는 모양이네. 제가 뭐 거짓말일까 싶어서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9월 8일 MBC 뉴스데스크에 워싱턴 특파원 박성호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뭡니까? 확진에서부터 치료 완치까지 체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혹시 든 기억 납니까? 지금 유튜브쯤 나옵니다.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확진에서부터 완치까지 하냐? 요 이야기를 뉴스 MBC에서 나왔어요. 그 이야기 제가 오늘 몇 번 들었어요. 또 혹시 또 뭐 거짓 뉴스니 뭐지 뭐 이 소리 할까봐. 자, 대충 줄거리가 이래요. 이 사람이 열이 났답니다. 3일 동안. 목도 아프대, 인후통, 두통도 이틀 있었대요. 설사도 조금씩 나왔대요. 그리고 한 3일 그렇게 아팠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했더니 6일 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3일에서 5일. 근데 실제로 6일 있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최초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9일이 지났죠. 9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9일이 지났는데 확진이라고 통제 왔대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막 우주복 입히하고 병원을 싣고 가야 되죠. 병원 막 자리 마련해야 되고 막 수백만 원 드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카운티, 제가 잘 모르는데 카운티가 주 아래 단위라면서요. 주와 시 사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행정구역입니다. 그 카운티 보건당국에 문의를 했대요. 나 확진 판정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당신 최초 증상 발생일부터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열이 없고 그러면 괜찮다 그랬대요. 그럼 하루 지나면 열흘이잖아요. 지금 뭐 괜찮긴 해. 열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말대로 하면 내일이면 나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냐? 뭐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어디 다녔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지난 이틀 동안 사람 많은 곳에 갔습니까? 아니요. 그럼 오케이. 그거 끝나버리더래요. 이 뉴스를 내보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이 지경이다.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냐. 요거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한인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카운티 보건당국에서는 이게 CDC 저번에 말했던 미국 그 질병 그 관리 보호센터 거기서 규정이 그렇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이 지침이 그렇대요. 최초 증상부터 열흘이 지났는데 그 증상 없다 하면은 격리 해제 그렇더래요. 그래서 나 내일이면은 그냥 돌아다녀도 된다는데 어찌하든 했더니 한인 의사가 그래도 모르니까 좀 조심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2주 동안 다녔다는 막 생각하고 지인들한테 연락하면서 나 확진 판정 받아서 조심하라고 하고 그래서 혼자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격리를 했어요. 근데 뉴스에는 갇혀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뒀어요. 본인이 그래갖고 누가 문 열어놓으면 밥 갖다 놓으면 문 열어서 먹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2주를 보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랄까 재검사를 하고 싶었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재검사를 하고 싶었고 좀 검사 좀 해달라니까 아니 당신 확진 그 나온 사람들까지 뭐 재검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또 본인 돈 주고 재검을 했대요. 어떤 약국에서 해준대요. 제 말 뉴스에 그대로 나와요.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MBC 뉴스 데스크에.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지고 검사를 했대요. 물론 검사 보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셀프로 하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음성이 나왔대요. 음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혹시 후유증 없습니까 했더니 입맛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가끔 뭐라 그러더라 그 뭡니까 편두통이 조금 있고 목도 약간 아픈데 진통제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영락없는 감기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감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뉴스를 보통 어떻게 듣는다고요? 야 미국 의료 시스템이 이 정도 이러니까 수만 명씩 걸리고 죽어나가는 거지 이 소리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나는 여기서 완전히 복음을 발견했는데 봐보세요. 혼자 집에 있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다고요? 음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치료약이 있다고 무슨 돼지똥이 치료되면 우리나라 습성상 막 사지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런 뉴스를 보고 왜 난리가 안 나죠? 아무것도 안 했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사실이죠. 한 목사가 말하면 괜히 삐딱이 듣는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 그러냐? 확진입니다 그랬대요. 확진이다 그래서 근데 이번 해고 뭐 지금 치료돼 괜찮다고. 이미 열흘 정도 됐는데 열이 안 날 정도면 그 별거 아니니까 확진이라도 괜찮다고 그냥 생활하라 그랬대요. 근데 본인이 겁나갖고 자기가 격리를 했대요. 근데 진짜 죽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래서 됐는가 하고 검사해봤더니 음성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뭘 했다고요? 무슨 치료약을 먹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감압장치니 뭐니 이거 갖다 붙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서 그냥 밥 먹고 며칠 쉬었다 나오니까 오케이 됐다고요. 제 말 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부터 한 말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도 있다고 아닌 것도 있다고. 자,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히려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과가 얘기해 주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괜찮다고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알아서 돌아다니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겁났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음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균형이에요. 균형. 얼마나 겁을 내야 되죠? 아니 요즘에는 이제 막 겁내라고 뭐 폐에 뭐 곰팡이 켰다 그래. 코로나고 곰팡이가 뭔 상관입니까? 공기 좋은 데 좀 사시지. 내가 우리 애 집 키웠는데 옛날에 사택이 안 좋아가지고 곰팡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스킨가 뭔가 공기청정기 사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기들 수학과 갖고 와가지고 가글가글 해고 저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거 아십니까? 이 뚱땡이가 폐렴 때문에 병원에 몇 번 입원했어요. 후유증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 엑스레이 찍으면 폐가 어떤 모양일까요? 문제 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풍으로 떨어지면 후유증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로 접촉사고 하면 후유증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로 얼마가 죽습니까? 사람들이 꼭 그런다고. 아, 코로나 죽잖아. 예스, 죽지요. 그러니까 차 다 없애자고요. 좀 불편해도 걸어 다니세요.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후유증으로 다리 잘려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요? 팔 잘린 사람, 눈 잃고 내장 파열된 사람 몇 명이요? 재산 잃고 보상금 내려주려고 빚내가지고 가족이 깨지고 집안이 박살난 집이 몇 사람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걷는 게 낫겠네. 한양부터 여수까지 열흘 걸어 다니고. 아니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설마니 내가 죽을까? 설마니 우리 집이 망할까? 그래서 다 안심하고 찾아다니고 걱정 없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 문제도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문제가 무슨 예배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마스크를 끼고 오만데 손도 못 대고 사람 악수도 못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교인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오늘 대형 폐기물도 버린다고 동사무소 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동사무소 갔더니 조그만 방에 우리 여기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8명이 근무를 해요. 8명. 그중에 마스크 안 쓴 사람 2명. 옆 사무실에서 마스크 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접시에 떡도 넣고 잘 먹고 있더만. 그 좁은 데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균형이에요. 장의자이 7인승 장의자에 그렇지 않아도 3명, 4명밖에 안 남는다고 평상시에. 교회 그렇게 오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다수예요. 80%예요. 정말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까? 교회가 바꿔줘야 합니까? 교회가 바꿔줘야 하냐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정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정의하고 본보기에 본을 뜨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이것만 본을 떠가지 말라고요. 탁본 떠가지 말라고요. 세상에 미워하는 본뜨기도 좀 해주세요. 세상에 미워하는 본뜨기. 저도 얼마 전에 잠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사람이 수천 명 됐으면 좀 힘이 있었을 텐데. 나도 설교 듣고 좀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성도가 좀 많으면 뭔가 말이라도 좀 한마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세상에 좀 영향력 그걸 말인 거야. 근데 몇 초 있어요, 몇 초. 그 몇 초 생각이 살짝 지나갔는데 그냥 버렸어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밑에 내려서 같이 예배한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성경을 생각하니까 특히 사도행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게요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뭐 와 소리만 지르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이면 모일수록 군사력이 증가되죠. 근데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그런 모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이는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세상의 집회가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 명령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내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야 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을 때는 어떤 지적인 향연의 느낌이 와요. 육체적 힘이 있는 사람들 막 보디빌더들이 막 수백 명씩 모였을 때 막 그걸 보고 와 육체의 아름다움, 와 사람의 영웅이 갖고 있는 이 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뭐 높이게 돼요. 근데 꼭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였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흥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걸 포기하시려고요.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목욕탕의 그 이상한 냄새를 느끼는 건 좀 괜찮고 정말로 그 죄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냄새를 향기고 그리스도의 향을 풍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향이 모였을 때 맡아지는 그 하늘의 향기를 우리가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 목소리가 연합하여 들리는 이 소리가 들림으로 내 영혼이 진동을 하는 것을 이걸 포기하려고요.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영혼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음이 주는 힘을 느껴보세요. 수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진동을 했습니다. 영혼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힘,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느껴지는 감동,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나오는 힘, 주님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하여 알고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그 영적 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는 뭘로 바꾼단 말입니까? 과연 이것을 잃어도 좋고 바꿔도 좋고 포기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이전에 말로 이것이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인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순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의 선교 영상 편지 보고 있습니다. 조이스 정이라는 선교사님 계셔요. 선교사나 신학생이나 많이 이스라엘 떠났다. 그런데 거의 없는 중에 혼자 남아서 이 예루살렘을 지켰다 한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 근데 말이죠, 이분이 하는 가장 슬픈 이야기, 뭐가 제일 슬프냐, 뭐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성경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서 바라거든요. 저 이스라엘 꼭대기부터 아래 최남단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찬양하는데 찬송 소리가 끊겨버렸대요. 찬송이 없대요.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나 이스라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넓은 광야에 누가 오지도 않는 그 광야에 가가지고 떼핫빛을 좀 쐬면 어떻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 큰 원을에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광야가 얼마나 넓은데, 예? 넓게 넓은 그 돌밭에 말이죠. 물병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 이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로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들이 무시하는 이 극동의 한국에서도 모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 우리는요 산이 많아서 들어가는 숲 때문에 못 들어가죠. 농지 개간돼서 못 들어가죠. 써먹지 못하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거기는 광야가 얼마나 펼쳐져 있는데 세상에 그 놀리는 땅에서 사람들 보지도 않는 이쪽에 산등성이 저쪽에 산등성이 그 산등성이 가운데 거기서 모여서도 괜찮겠구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몇 명 있겠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태 끝날 때까지 나라도 예배하겠다. 우리라도 예배하자. 그렇게 외친답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뭐라고요? 우리라도 예배하자. 찬송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끊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찬송이 완전히 스탑되어 버렸는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의 땅이야.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방인 우리라도 예배하자. 그래서 지금 곳곳을 다니면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사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예배하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가득해야 될 예배가 다 새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예배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비대면 예배. 참 괴상한 용어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런 건 누가 만들어냈답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으면 혼자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예배함이 옳다라는 이 바뀐 생각, 진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쟁이들 이 예배 정신으로 세상에 흩어져 같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민족, 시대 불문 항상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교회들, 한 신앙 정신을 모여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들, 그래서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거기다 공자 하나 더 붙여고 공공성 이렇게 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면서 마치 새로운 것이냐,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120명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도 기도를 권합니다.